성경 목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나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진단 내리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즉 로마 교회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1장에서 시작해서 3장에 이르기까지 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온갖 악행을 행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악을 행하는 사람들까지도 두둔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죄인들, 또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옳지 않다고 비판은 하지만 실상은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것을 감추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하는 그런 위선적인 죄인들, 또 이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의 실상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죄인인 줄 알던 모르던 죄가 확연히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던 숨기던 모두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자, 바울은요 이 유대인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이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론을 다루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요 또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율법이나 할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장도 아니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이제 추론되지는 그런 반론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 반론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 같고요. 그 반론들을 가져다가 묻고 대답하면서 이 복음을 이렇게 변호하고 또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런 논리 전개 방식을 디아트리베라고 하는데요. 로마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논증 방식이죠. 첫 번째 반론이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즉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에 어떤 유익이나 가치가 없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유대인이 된 것에는 유익이 많다라고 바로 대답을 하죠. 2절 범사에 많으니 무엇입니까?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민족으로서 가지고 있는 유익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유대인들의 그 손에 맡겨져 있었다는 것. 이게 책임이자 특권이 된다는 말이죠. 후에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유대인의 특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유대 민족에게 부여된 어떤 특권이자 책임이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질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즉 유대인의 불신앙, 이제 신실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 끝났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끝난 것이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대답합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역시 강력한 부정을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이 다윗이요 시편 51편에서 그 다윗의 그 죄를 고백하는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의로우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기실 것이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9장부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또 논증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반문이 이어져요.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즉 우리의 불의, 우리의 의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 두 가지 얘기를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거나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그 불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밝히 드러난다면 이건 잘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면 되겠느냐? 이런 논리죠. 어떤 의미에서는 좀 황당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하고 이 질문에 대한 반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바울의 논리는 간단하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불의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게 살짝 좀 달라진 다른 방면의 반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보세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낸다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한다거나 공로상을 준다거나 그래야지 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죠.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이 정도 되면 궤변에 가깝죠.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룬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자는 말이냐? 이런 말 되잖아요. 이건 거의 궤변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이런 식으로 뒤틀고 또 반론하고 비판해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반론의 내용들 하나하나 따지고 아는 것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펼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이런 약점 이런 거 가져다가 바울의 주장에 도전을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려는 겁니까? 무엇이 이 반론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겠어요? 저 이방 죄인들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결국은 나한테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 이런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말하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반론을 펼치고 결국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외다라고 얘기하려거나 아니면 이 바울이 말한 이 죄인됨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있다는 이 말이 말도 안 된다라는 논리라고 해서 나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반론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 자신을 향해서 당신 죄인이야. 당신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화가 나요. 그리고 뭔가 자신을 변호하려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변호하려는 변명하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니냐? 안 그러고 어떻게 사냐? 너만 그랬냐? 나만 그랬냐? 너도 그 사정 돼봐라.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핑계를 대죠. 난 억울하다. 이거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사실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부모님이 별로여서 그랬다. 등등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아니면 이런 핑계도 되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서 그걸 먹게 돼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죄짓게 됐느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책임을 돌리고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변명과 핑계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일이 변명하며 또 설명하며 반박을 해온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핑계와 변명들도 마찬가지의 대답이 나올 겁니다.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에 가면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설명과 반론에 대해서 반박에 대해서 이제 매듭을 짓는데요. 결론을 내는 거죠. 9절입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자, 이 말씀을요 NIV 성경은요 What shall we conclude then?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논리를 듣고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9절 이어집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지금까지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상 섬기는 그 뻔뻔한 죄인들 이야기도 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율법을 자랑하나 율법을 범하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똑같이 필요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논평하고 판단하고 동의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 말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나와 너 우리는 어떠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어떠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우리가 그들보다 좀 더 못한 것이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요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릴 결론이 아니라 바로 나와 너 우리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우리는요 분명히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인류를 몇 개의 범주로 나눈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 부인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아주 분명한 명백한 죄를 짓는 그런 죄인 같은 뻔뻔한 죄인 같은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모르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면서 사는 위선적인 그런 죄인들, 율법을 자랑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논리를 가지고 결국은 남 얘기처럼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떠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는 어떠하냐?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에 바울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외냐?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죄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듣고 알기는 하지만 순종하기 싫어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 아니냐? 순종할 능력이 없는 자들 아니냐? 묻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날 때 이러저러한 이유로 핑계대고 회피하고 변명하는 자가 아니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부류의 그런 다양한 죄악상들을 우리가 쭉 나누었는데, 여러분, 남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 사람들, 저 사람들, 저기 어떤 사람들,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그 누구,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말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냐는 겁니까? 우리는 나으냐?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바울은 말하죠. 9절 후반부입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말고 바로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고요, 남을 판단하는 그런 도덕주의자들도 예외가 아니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말 잘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 좋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듯이 나와 너,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똑같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결론적인 선언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서 이 죄를 표현할 때 이 단수로 표현하는 것과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단수로 표현하는 것은 악한 행위들을 집합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을 휘두르고 지배하는 폭군처럼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한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휘포, 아래라는 전치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멍에 아래 있다라고 할 때도 같은 그 전치사를 써요. 같은 의미인 거죠. 멍에 아시죠? 짐승의 목과 어깨에 멍에를 씌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쟁기만 끌게 만드는,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면서 쟁기를 끌게 만들어 놓게 한 것처럼, 인간은 죄의 굴레와 멍에를 쓰고 꼼짝없이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권세 아래 휘둘리고 지배당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요, NRSV 성경인데요, 다 죄의 힘 아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Under the power of sin, 그 죄의 이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 죄의 이 힘, 죄의 이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은요, 스스로 그 죄의 횡포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에 끊이지 않는 거짓과 폭력과 다툼과 전쟁과 음란과 이 폐괴한 그런 범죄가 왜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아무리 법을 만들고 벌을 주고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이 정도 했으면, 수천 년을 이렇게 해왔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없어질만 하지 않나요? 근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아지고 더 아주 교묘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을 없앨 수가 없죠? 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인간이 다 죄 아래 꼼짝 못하고 휘둘려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아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알아요, 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어쩔 땐 정말
막 느낍니다. 압니다. 알고 이게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지 아는데 알면서도 이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죄가 강력하게 우리를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10절부터 18절까지는요. 바울이 이 죄 아래 있는 그 인간의 현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다 구약 성경, 뭐 시편과 전도서, 잠언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성경을 뭐 일일이 찾아서 뭐 이렇게 편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 당시에는 뭐 성경이 장절도 없고요. 성경이 이제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바울이 머릿속에서 암송하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을 쭉 찾아내서 이 인간의 그 죄악상, 그러니까 죄 아래 신음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낸 겁니다. 당시의 랍비들도 이런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구술하기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구슬 깨기, 뭐 진주 그 구슬 같은 거를 잘 꿰서 목걸이 만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연관된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이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 보시겠어요?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53편 또 전도서 7장 20절 인용하고 있는데요. 죄악에 물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람 가운데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런 무감각과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다 치우쳐 버려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뭔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무디어졌다, 어두워졌다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높여서 감사하고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들, 이 일에는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욕심과 쾌락을 채우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우쳐버려 있는, 본질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물론 인간의 모습을 보면요,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는,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결국은 그 바닥에는 악에 물들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1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자, 여기도 이제 시편 5편, 140편, 뭐 10편 정도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절들을 인용하는데 인간 몸에 여러 기관들이 나오죠. 먼저 이제 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뭐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 이런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국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오는 그 말을 보니까 저주와 악독과 속이는 말이 나오고 독사의 독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가장 깊은 곳이 목구멍일 텐데 그 목구멍을 보면 열린 무덤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에서 쓰는 그런 무덤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동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체들을 모아두고 큰 그 돌을 가져다가 그 구멍을 그 동굴을 막아 놓는다 그래요. 그럼 뭡니까? 그 안에서 여러 시체들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썩어가는데 그 동굴의 문이 확 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의 목구멍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목구멍을 통해서 입과 혀와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마음에 속하여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죄와 죽음의 악취 같은 것이 막 확 진동하며 올라온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거짓되고 부패한 냄새가 그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관은 우리의 발인데요. 이것은 행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죄짓기에 빠른 발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기에 빨리 움직여요. 이 죄악된 행동으로 가는 길, 결국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요, 평강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보세요, 다 깨지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그 모든 평화와 평강은 다 깨져버리고 파멸됩니다. 고통스러운 길, 파멸의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이요, 모습입니다. 그 속에 있는 죄가 열매를 맺어서 입술로 또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먼저는 그들의 지각에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또 이 영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방향 또한 상실을 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악한 열매를 막 맺어 나갑니다. 그 결과 파멸과 고생,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화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기는커녕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무시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서도 우리 같은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다르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아래에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입술을 말할 때, 그 발을 말할 때, 또 그 마음의 무감각과 또 무능력을 말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다르냐? 똑같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과 무감각, 우리는 나으냐라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악을 쏟아내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평화를 깨뜨리는 그 말과 행동의 열매들, 우리는 다르냐? 우리는 나으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들, 우리는 나으냐?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좀 낫다, 우리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특별히 이제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묻는 것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래, 이것 때문에 나는 좀 나, 우리는 좀 나, 우린 좀 괜찮아, 나는 좀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낫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르게 의롭냐라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달라, 우리는 나아,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 역시 어떤 변명거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 앞에서 할 말이 없어져요. 입술이 다물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말씀하죠. 입이 다 다물어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법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정입니다. 율법은 이제 법이잖아요. 법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법정에서 너무나 많은 죄가 드러나서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입이 다물어지는 겁니다. 죄가 너무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 기능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나를 의롭게 하게 하고 나를 남보다 좀 낫게 하고 좀 괜찮게 만드는 것, 이걸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판하실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직역하면 율법을 이렇게 지킴으로, 준수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선언합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아질 것 같고 그럴 거라고 믿었던,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처럼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인간, 죄의 굴레 아래 눌리고 휘둘리고 지배당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할례를 받았으나 못 받았으나, 죄를 죄로 알든지 모르든지, 죄가 드러났던지 숨겨졌던지 어떤 상태에 있던지 우리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고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했고 선하게 살기에는 무능력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부패한 마음의 죄가 말과 행동으로 열매 맺어 나온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율법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그 판결이 내려지고 그 형벌이 집행되는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남은 거죠. 우리가 뭘 조금 더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고요, 한 번 더 결단한다고 해서 또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절망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되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정말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 자리가 어디가 되는가, 우리 자신의 이런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 어떠한지를 깊이 알게 되는 자리, 정말 뼛속까지 내가 죄인 된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자리에서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로마서의 메시지,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 심히 부패하여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고 절대적인 절망 아래 있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 자,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그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물으시고 결코 아니라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결과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 질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